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바로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아니, 부활하시고서 지금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이 성령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성령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들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성령에 대한 찬송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도대체 성령이 뭐냔 말이죠. 오늘 먼저 이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상황인지, 또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지, 그리고 성령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했어요.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생겼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사신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두렵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도 나도 체포를 당하고 나도 십자가에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놀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내가 눈앞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 떨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평강을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숨어 있고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서는 왜 너희들은 이렇게 겁이 많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무서워 떠는 거야? 너희들이 겁쟁이야? 라고 하면서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왜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무서워 떨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막막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뭐 하셨다고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또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뭘 보여줬다 그랬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거예요. 왜요? 이 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못 박힌 손이에요. 그 다음에 옆구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로마 군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핏물이 다 쏟아졌다고요.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왜 보여줬어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이분이 진짜 예수인지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죠. 왜 두려워 떨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마지막 결과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음의 결과가 죽음이고 재앙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겠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 보여주시고 옆구리 보여주심으로써 손에 그 못자국,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써 야,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였구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이분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지고서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난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 봤단 말이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래서 피 흘린 그 예수만 봤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요, 다시 사신 예수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성경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믿고 또한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한편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두려워 떨었던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금 또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이 세상에 보내질 상황이 돼야 안 돼요? 곤란하죠? 지금까지는 두려워 떨고 있었고요, 문 걸어 잠그고 있었단 말이죠. 왜요?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나도 해를 당할까봐, 나도 체포당하고 나도 죽을까봐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고요, 이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이 다시금 기쁨을 얻도록 주님께서 임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에 보내는 거죠. 왜 보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상에 왜 보냈냔 말이죠.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경험을 했어. 내가 만났어. 누구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셔서 나에게 나타난 것을 내가 만났어. 내가 봤어. 그 손에 못자국도 봤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봤어. 예수께서 나에게 그걸 보여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에 보내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어.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 그것을 증언하라고 보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주의 제자요, 주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 보낼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있어.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삶을 살아 라고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내가 만난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그 결과를 말하라고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사명이 있구나. 나에게는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보냄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어.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나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 제자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두려워 떨었잖아요. 문 거르고 잠고 있었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선 당장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 보냈어 라고 해도 가질 못한단 말이죠. 그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실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 그게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기를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럼 도대체 이 성령이 뭘까? 그리고 왜 성령을 받으라고 왜 말씀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뭘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기 전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니까는 물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이 시험을 받을 때에도 누가 이 예수님을 시험 받도록 광야로 이끌었어요? 성령께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공생의 삶을 사시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에 누가 함께 했어요?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어줬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함께 하심으로써 선한 일도 하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다 고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친히 이루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서 부활하시고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두려워 떨고 있으니 이 제자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당장에 내가 잡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너 보냈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부활했어 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또한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냄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 우리 사람에게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욕구예요. 그 욕망은 하나는 육신의 욕망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의 욕망이에요. 육신의 욕망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당파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이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을 전부 다 막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너 그렇게 하지 말어. 그건 죄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마치 여러분 자석에 보면은 N극과 S극이 있죠? 이게 어떻게 돼요? 같은 극끼리는 이게 반대가 돼버려요. 다 물리치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서, 정욕의 소욕대로 살면서 죄짓고 망하는 사람, 죽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이걸 누군가 막아 세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복된 열매는 곧 영생이고 영생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연결돼서 나와요. 제자들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두려워 떠는 마음은 여전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예수님 제자 포기할래. 나 그냥 고향 갈래.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나 교회 나가는 거 포기할 거야 하고서는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 약속한 것 기다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약속하고 기다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것을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곧 믿음 떠나지 말라, 교회 떠나지 말라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성령 받는 일이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일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좌절이고 낭망이죠. 포기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좌절을 딛고 낭망을 딛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 받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벙해진 거죠. 아니, 내 운명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말로 갑자기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당황했어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왜? 나는 지금 너희를 떠나가지고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떠나고서 아버지 앞에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라고 부탁하겠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인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서는 떠나셨어요. 다시금 부활해서 다시금 나타나셨지만은 그것은 이 제자들에게 잠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로서 나타나신 것이고 그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예수만 알고 육신의 예수만 믿으면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딱 정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활동력 혹은 충만한 은혜,
기쁨,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왜요? 이유는 십자가 대려 죽으신 예수만 알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여기까지만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 올려보내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거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머물렀어요. 떠나질 않았어요. 그럼 머물러서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불의 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그들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알 수 없는 말이 곧 방언이에요. 그 알 수 없는 말을 말하기 시작을 하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외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달려 죽이신 예수,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내가 보았으며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약속한 성령 기다리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두려워 떨었고 어느 집에 머물러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담대함을 얻고 내가 다시금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 힘이 어디서 왔느냐? 성령에게서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은 선물이래요. 내가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죄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너스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뭘 주신다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성령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성령 받는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진실로 사모하기 바라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원하신다면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진실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체험도 못했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초대교회에 가말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아니 사도님,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 것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 사도행전 8장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성령 받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두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듣지 못한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요청을 받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어요? 왜 떨었어요? 왜 문고로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분명히 달려 죽으신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죽는 것만 보았지 예수님이 진작에 말씀하셨던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는 길, 성령이고요. 오늘 이 성령 받는 것은 믿음의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도록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간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라기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성령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쭉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그 종암교회, 예장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금요일 날이 되면은 항상 기도회를 열었어요. 근데 기도회를 열었는데 그때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혀가 꼬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언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어요. 저 경기도 북부의 연천에 갔었는데 어느 교회를 빌려서 수련을 했고 마당에서 모여서 모닥불 피우고 기도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당시 그 학생회를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그 진행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전사님이 하는 얘기가 동순아 너 기도하는데 이 한 30cm 정도 이렇게 뜨더라는 거예요. 그랬냐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보고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진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방방 뜨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나중에 서울 신사동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가게 되었어요. 청년회 수련을 하는데 이 청년들이 수련회를 놀러 가는 거로만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노는 프로그램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련회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성 수련하는 거, 그야말로 믿음의 수련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날이 되니까는 캠프파이어를 해요. 저는 그 며칠 동안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캠프파이어 모닥불을 펴놓고서는 쭉 둘러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이 청년들이 놀 줄만 알았지 믿음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진행 안 하고 이게 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저의 눈으로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방언이 터져 나와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방언이 터져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같이 있었던 그 청년들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같이 방언이 터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나중에 경기도 양평의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야, 내가 너를 이 교회에 왜 보낸 줄 아느냐?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이 성도들은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너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사랑하라고 너를 보낸 거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에 제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목회에 대한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도들은 뭘 몰라.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이끌어가야 되고 내가 가르쳐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에게 가르쳐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네가 사랑하라고 널 보낸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가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또 한편 대학에 다닐 때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침에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이제 들으려고 학교에 갔는데 같은 동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동기가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는 이 친구가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걸 투시라고도 하고
어떤 뭐랄까 깨달아 아는 것이기도 하죠. 딱 아는 거예요. 이야기했죠. 너 어젯밤에 너 이런 일이 있었지? 너 이렇게 했었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야. 넌 분명히 이랬어. 나중에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았냐?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조사하고 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그 친구를 좀 깨달으라고 잠시 그렇게 어떤 투시의 은사를 주어주신 것 같아요. 자, 어찌하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보니까는 성령님이 때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무개야 너 그러지 말어 라고 하면서 너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깨달은 마음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개야 너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일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려야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해야지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대로 나중에 해, 천천히 해,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아, 이런 마음도 주어져요. 이게 뭐예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들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신 거예요? 이들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성령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말씀할까요?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아무개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믿음이 더 생기고, 성령 받으면 담대해지고,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되어지고, 성령 받으면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 받으면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름으로써 복된 결실을 맺는 은혜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육신의 소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